오늘은 사도행전 1장 말씀 통해서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책이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따로 된 책이 아니라 연결된 책입니다. 누가복음이 제1권이고요. 사도행전이 2권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기적, 또 십자가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고, 사도행전에는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와 바울을 중심으로 한 행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여기 먼저 쓴 글은 바로 누가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주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고 그렇게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전설이 아닙니다. 아주 분명한 사실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초대교회 교인들의 메시지는 단 하나였어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 가지 그러한 조직적이고 또 아름다운 말, 또 사람들의 귀에 현혹되는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셨느니라. 이 메시지 하나 가지고 그들은 세계를 정복했고요. 지금까지도 이 복음이 증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있으셨듯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은 지금도 나와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주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5절에 보면 그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 5절 보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까지 너희들이 예루살렘에서 한 발자국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까지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서 찾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곁에 제자들 한 사람도 남지 않았어요. 다 도망쳤습니다. 한 제자는 은삼십에 자기의 주인인 예수님을 팔았고, 또 한 제자는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나머지 제자들도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 그들 기도하지 못하고 다 쿨쿨 잠들어 있었고 결국은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들이 또다시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떠나게 되면,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게 될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한 발자국도 떠나지 말고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까지,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계속해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자꾸 죄를 짓고
세상을 버타고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의 그 달콤함을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의 유혹, 미혹 절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힘으로는 안 된다고,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야 죄를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내가 약속한, 아버지 약속한 것을 내릴 때까지 기다리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도 의지로도 안 됩니다. 스가랴 선지자 스가랴 4장 6절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느니라.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마음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또 다른 법이 나를 자꾸 악으로 이끌어 가는도다. 그러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지리요 하면서 탄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기도하고 살아야지, 내가 죄짓지 말아야지, 내가 세상에 나가 세상과 버타면서 그렇게 살지 말아야. 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 바로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 탄식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이 사망의 법을, 이 죄의 법을 이길 수 없구나. 이렇게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성령의 법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렇게 오호라 나는 건강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다가 이제 이 성령의 법을 깨닫고 바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성령님만이 이 죄로부터 그리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연약한 제자들에게 너희들 넘어지지 않으려고 해도 넘어지고 자빠지니까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을 받기까지 여기 떠나지 말고, 떠나면 너희들 또 나를 버리고 도망치게 된다. 성령 받기까지 여기서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8절 전반절 말씀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하는데, 이 디나미스라고 하는 말에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온 말이에요. 다이나마이트가 여러분 뭐 하는 것입니까? 다이나마이트는 산에 이 길을 낼 때에 바위 속에다가 다이나마이트를 넣고서 이 불을 붙이게 되면요, 이 다이나마이트가 터져가지고 바위가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이 주저앉게 되고 그 산에 길을 내고 터널도 뚫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처럼 권능이라고 하는 거, 이 디나미스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힘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디나미스의 힘이 성령을 받게 되면 온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그런 강력한 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탄을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그렇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다락방에는 제자들이 꼭꼭 숨어 있었어요. 왜 숨어 있었습니까? 예수님처럼 자신들도 붙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까봐 무서워서 꼭꼭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그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습니까? 성령의 불세례를 받게 돼요. 그때부터 그들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죽음이 두려워서 꼭꼭 숨어있던 그들이 문을 팍 차고 나와가지고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느냐고 강력하게 외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은 능력입니다. 성령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힘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여러분 찬송소리 달라지게 됩니다. 눈빛이 달라지게 돼요. 걸음걸이가 달라지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이 달라지게 돼요. 여러분 교회를 수십 년 다녔다고 그래가지고 직분이 올라갔다고 그래가지고 대단한 신앙을 갖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게 되면요 어린아이들도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초신자들도 성령 받게 되면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복음 들고 나가서 전할 수밖에,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어요. 이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숨어 있다가 성령 받고 나서 문을 박차고 나와가지고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권능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야 온전히 쓰임받게 됩니다. 제자들이 여러분 몇 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까? 3년 동안이요 쫓아다녔어요. 3년 동안이면 볼 거 다 보고요. 알 거 다 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실패했어요. 우리가 교회 다닌 횟수 여러분 오래됐다고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지식을 많이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고 충만해야 쓰임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다이너마이트가 여러분 산을 무너뜨리고 길을 내듯이 우리 앞길을 막는 악한 세력들을 무너뜨리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요 매일 죄에 치고 세상에 치고 이리 채이고 저리 치고 사탄에게 채이고 조롱거리밖에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이 마가다락방에 내렸던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여러분들 머리 위에 임할 수 있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성령 받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겁쟁이 죽음을 두려워하던 제자들 마가다락방에 모여 성령 받고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복음 전하는 사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수십 년 신앙생활했고 우리가 성경의 지식도 하는데 아직도 무너지고 자빠지고 넘어지는 건 우리가 성령 받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탄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